1968년 암살당한 마르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의 1963년 연설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오직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와 사회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설상가상 미국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온 도시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이 틈을 틈타서 일부 세력들이 약탈과 방화를 차용함으로써 많은 도시들이 큰 혼돈과 혼란과 암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국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신인류의 시대가 도래했다. 뉴포멀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떠들어냅니다. 이 어려움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혼란과 혼돈, 힘든 삶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민중들의 분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혼돈의 어둠과 불안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뜨거운 마그마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명의 소리가 혼란과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과 혼돈에 처한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과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증오와 갈등을 벗어버리고 화해와 평화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빚진 자라는 헬라어 원문은 오헤일레타이, 죄에 대하여 빚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돈을 빌렸으면은 돈에 빚진 자잖아요. 물질에 빚진 자잖아요. 돈을 벌어서 갚으면 그만입니다. 옆집에서 쌀을 구워 왔으면은 쌀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물질을 갚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죄에 빚진 자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죄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빚진 자는 사망으로서 오직 그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으로서 죄를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죄에 빚진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리니, 영으로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영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영의 사람이 영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면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온 세상은 혼돈의 상황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소욕이 관영하니까요. 팽배하니까요. 죄잖아요. 죄로 인하여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1964년 마르틴 루터 퀸 주니어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니까요. 죄를 죄로 소속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니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공허함의 기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초의 시작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를 보면은요, 두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남유다의 믿음의 왕,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는데요. 둘 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 당시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살마네셀 왕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속국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집트의 힘을 벌어서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살마네셀의 분노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거주민들 50% 이상을 포로제로 끌고 가고요. 주변에 변방에 있는 이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섞어서 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민족끼리 섞여가지고 유대 민족의 정통성이, 민족의 정체성이 다 소멸되어버린 것입니다. 살마네셀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왕이 올랐어요. 사네립 왕은 더욱더 정복전쟁을 그리고 포악하기가 정말 둘째가로 서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성을 에워싸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적군의 포위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든지 항복을 하든지 나라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고 신이 없는데 다른 신들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하나님을 배역한 왕들의 율례를 세우고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저들과 통혼도 하지 말라, 다 몰아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세운 율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7 족속들이 세운 율례를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 게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같이 섞여가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같이 하면 물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다 내쫓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9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여,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신앙이 후퇴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백슬라이딩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읍에 산당하시고 모든 도시마다 시티마다 산당, 하나님을 경배한 예배당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석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농사가 풍년될 것이다, 비를 내려줄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을 많이 생산하게 할 것이다. 정말 한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광야 생활 동안 보고 체험하여 놓고도 다 잊어버리고 7 족속이 세운 율례를 따라가면서 우상에 다 빠져서 물들어가서 간음하고 욕심을 부리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철학과
과학이 우리를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그걸 모든 산당에서 악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학을 숭상합니다. 물질을 숭상합니다. 그 과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100살, 200살, 300살이 살게 해줄 것이다. 물질을 쫓아갑니다. 과학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아무리 로켓을 쏘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 여행을 하면 못합니까?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열왕기하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디테일한 기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7장 이사야서 37장 16절 17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느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이방인 사느님이 하나님을 비방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십니다. 내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느니라.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 밤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사 몇 명요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켜버리셨어요. 새벽에 하느님이 일어나보니까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혼미백산에서 자기 나라 니느웨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대로 쫓을 것인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육의 생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대국 이집트에게 붙었습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잘 보이면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우방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육의 생각대로 살 것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대로 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육의 소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철학을 버리고 과학을
맹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